그녀가 다시 떠났습니다. 세 번째였죠. 침대는 비어 있었고 옷까지 몇 벌이 사라진 것을 보니 이번에도 그 남자에게로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었고 곧 깨어나면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을 텐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으며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던 그 아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부에리의 아들이죠. 저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때가 BC 750년경이었다고 봐야겠네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부강했으며 사람들은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썩어가는 영혼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선지자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불처럼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은 제게 이스라엘의 죄를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이었는데 저는 성전 뜰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죠. 별들이 하늘에 총총히 박혀 있었고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왔습니다. 호세아야. 음성이 들렸는데 너무나 분명했기에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엎드려 대답했죠.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 음란을 행하는 것처럼 너도 음란한 여자를 사랑하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 사역이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확고했고 저는 그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하며 씨름했는데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음식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고멜이었습니다. 디블라임의 딸이었죠. 그녀는 우물가에 서 있었는데 긴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고 옷차림을 보니 이미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손가락질했고 여자들은 저 여자 좀 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 느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멜. 제가 불렀더니 그녀가 고개를 돌렸죠. 누구세요? 그녀가 물었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호세아입니다. 부에리의 아들이죠. 그녀의 눈이 조금 커졌는데 아마도 선지자인 제 이름을 들어본 모양이었습니다. 선지자님께서 저 같은 여자에게 무슨 일로? 그녀가 말끝을 흐렸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물가의 여자들이 숨을 죽이고 저희를 바라봤고 누군가는 저 선지자 미쳤나? 라고 속삭였습니다. 고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 자신도 놀랐는데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녀를 향한 사랑을 심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게 오시겠습니까? 고멜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의 결혼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선지자가 음녀를 아내로 맞다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저 결혼은 오래 가지 못할 거야. 저는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멜은 하얀 옷을 입고 제 앞에 섰고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섬깁시다. 처음 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고멜은 집안일을 열심히 했고 아침마다 빵을 구워 제게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함께 기도했고 저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죠. 그녀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며 기뻤는데 과거의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그녀가 임신을 했고 저는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뜻이었는데 축복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이름을 지으라 하십니까? 제가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심판의 예언이 될 줄이야. 하지만 저는 순종했고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불길한 이름을 지었소? 저는 대답했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들은 고개를 저었고 선지자가 자기 아들에게까지 저주의 이름을 붙이다니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가정이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얼마 후 고멜이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이 어린 딸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야 한다니. 주님,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울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순종했고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선지자네 아이들 이름 좀 봐. 이스르엘의 로루하마라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자식들한테 저주를 퍼붓다니. 고멜도 힘들어했는데 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것은 우리 아이들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고 점점 저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시장에 나갔다 오면 향수 냄새가 났고 옷차림이 예전처럼 화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소? 제가 물었더니 그녀는 시장에 갔다 왔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이웃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호세아,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가 머뭇거렸고 저는 말씀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당신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이 마르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그가 떠난 후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물이 쏟아졌는데 분노와 배신감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과거를 다 용서하고 새 삶을 주었는데.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조금 이해하느냐? 이스라엘이 내게 이렇게 행하고 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배신감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런 고통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멜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고 그녀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왔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그것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고멜과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고멜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저는 순종할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고멜은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을 만났고 때로는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어머니는 곧 돌아오실 거야라고 말했지만 이스르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요? 6살 된 아들이 물었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아들을 안아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 선지자 좀 봐, 아내도 제대로 못 잡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집안 꼴이 저 모양인데 누가 듣겠어? 젊은이들은 비웃었고 장로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거리에서, 성전 앞에서, 시장에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너희 하나님께로. 제 목소리는 쉬어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고멜이 또다시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제가 몇 달째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로암미라 하라.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이니라.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순종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니었고 이스라엘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선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저 집은 이제 끝났어. 선지자의 집이 저 꼴이니 이스라엘도 망하겠지.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던 메시지였습니다. 제 가정의 파괴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제 아내가 저를 버리고 다른 남자들에게로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고멜이 3번째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편지도 남기지 않았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깨어나 어머니는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어머니는 지금 안 계신단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르엘이 울기 시작했고 로루하마는 인형을 꽉 안았으며 어린 로암미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형과 누나를 따라 울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가서 그녀를 다시 사랑하라.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며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요? 다시 사랑하라고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를 다시 찾아가서 다시 사랑하라고. 비록 그녀가 저를 배신했을지라도, 비록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기도했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등이 굽어지는 것 같았지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3번이나 배신했습니다. 제 사랑을 짓밟았고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나를 수없이 배신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백성이었는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고 광야에서 수없이 불평했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고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는데 결단이 선 것 같았습니다. 네, 주님. 가서 그녀를 찾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순종할 것입니다. 비록 제 마음이 찢어진다 해도, 비록 사람들이 비웃는다 해도. 이웃 여인이 와서 아이들을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했더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잘 돌볼게요. 부인을 꼭 찾아오세요. 이스르엘이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데리고 오실 거예요? 저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러마. 아버지가 어머니를 꼭 데리고 올게. 로루하마는 울먹이며 어머니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말했고 제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연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보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선지자 아직도 그 여자를 찾아다니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시장 근처에서 한 남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선지자님, 혹시 당신 아내를 찾으시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십니까? 그가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성박 여관에서 봤습니다. 어떤 부유한 상인과 함께 있더군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계속 걸었는데 멈추면 다시 일어설 용기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농부들이 밭을 갈고 있었고 양치기들이 양떼를 몰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여관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여인이 여기 있습니까? 그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2층에 있소라고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발걸음이 무거웠고 각 계단이 산처럼 높게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고멜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고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 힘을 주소서. 기도하고 나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이 조용해졌고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는데 고멜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세아. 제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 갑시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뒤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내 것이오. 내가 돈을 주고 샀소.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요. 그것은 노예의 값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노예로 팔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은이 부족했고 집에 있는 보리를 모두 가져와야 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아내를 돈 주고 사다니 참 볼만하군. 고멜이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반드시 당신을 데려갈 겁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보였습니다. 왜 이러세요? 저는 당신을 배신했잖아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너머에 여전히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심어주신 사랑이었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이 반겼고 어머니는요?
라고 물었습니다. 곧 데려올게. 아버지가 필요한 걸 좀 가져가야 해. 저는 다락에 올라가 은을 꺼냈고 창고에서 보리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식구가 석 달을 먹을 양식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여관으로 돌아갔을 때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남자가 나왔습니다. 가져왔소? 저는 은과 보리를 내밀었고 그가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져가시오. 고멜이 나왔는데 아무 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입고 있던 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걸었는데 고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걸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보였는데 슬픔과 수치심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배신한 것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더 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랑을 제가 조금이나마 본받으려고 합니다. 고멜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더러워요. 깨끗해질 수 없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용서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이웃 여인이 잘 데려오셨네요 라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고멜은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또다시 울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일 말합시다. 지금은 쉬어요. 그날 밤 저는 고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하여 지내고 음란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당신에게 그리하겠습니다. 그것은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고멜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향수도 뿌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옷을 입고 집안일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눈에서 일어났습니다. 텅 비어있던 눈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에 사랑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르엘이 처음에는 어머니를 경계했습니다. 또 떠나실 거예요? 아들이 물었을 때 고멜은 무릎을 꿇고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어머니는 이제 안 떠날 거야. 절대로. 하지만 아들은 쉽게 믿지 못했고 며칠 동안 어머니 곁을 맴돌며 떠나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로루하마는 더 어렸지만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어머니 옆에서 자야만 잠이 들었고 어머니가 조금만 멀어져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고멜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그녀가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고멜의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혼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낮에 일하면서도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었죠. 어느 날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고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안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저를 더 공허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고멜이 미소를 지었는데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도.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고 그녀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멜을 보면 고개를 돌렸고 여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돌아왔네. 뻔뻔하게도 다시 나타나. 한번 음녀는 영원히 음녀지. 고멜은 그 말들을 듣고 상처받았지만 저는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는 눈으로 자신을 보세요. 안식일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은 함께 회당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 앉았습니다. 말씀이 낭독되었는데 그날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고멜이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장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호세야, 당신이 한 일은 이해하기 어렵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입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지자가 음녀를 아내로 삼고 또 그녀를 다시 받아들이다니. 사람들이 뭐라 하겠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외쳐라. 이스라엘의 음행을 책망하고 내 사랑을 선포하라. 저는 다음 날부터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거리에서, 성전 앞에서, 왕궁 문 앞에서. 이스라엘아, 너희가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도다. 그러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저 미친 선지자. 자기 아내나 제대로 잡지.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 자체가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느 날 젊은이 하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지자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배신한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다니.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사랑. 그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신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젊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삶이 그 사랑을 보여주는군요. 집에 돌아왔을 때 고멜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고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회복의 길은 길고 험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고멜은 완전히 변했고 이제는 경건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스르엘은 이제 10살이 되었는데 아버지를 따라 성전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로루하마는 어머니를 닮아 아름다웠고 어린 로암미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 왕들이 계속 바뀌었고 각자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했습니다. 바알 신전이 곳곳에 세워졌고 사람들은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더욱 절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왕궁 앞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너희 하나님께로.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바알을 섬기며 행한 음행을 회개하라. 갑자기 군인들이 달려왔고 저를 붙잡았습니다. 선지자 호세야, 당신은 체포되었소. 그들이 저를 끌고 가려 할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고멜이 달려왔습니다. 제 남편을 놓아주세요. 그녀가 군인들을 막아섰지만 밀쳐졌습니다. 아이들도 따라왔는데 이스르엘이 아버지 라고 외치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군인들이 저를 감옥으로 끌고 갔고 어두운 지하 감방에 갇혔습니다. 감옥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돌바닥에 앉아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했죠. 주님, 이것도 주님의 계획입니까? 제가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이스라엘도 곧 포로가 될 것이다. 너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고난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흘 후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한 장로가 들어왔는데 그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야, 당신을 석방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소.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내가 왕 앞에 나아가 간청했소. 그녀가 눈물로 호소하니 왕이 마음이 움직였던 모양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멜이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했다니. 감옥에서 나왔을 때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고멜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멜이 울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잃을 뻔했어요. 저는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함께 울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고멜이 음식을 준비했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무섭지 않으셨어요? 로루하마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은 무서웠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괜찮았어. 이스르엘이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용감해지고 싶어요. 제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용감함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란다. 두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그날 밤 고멜과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었고 별들이 창밖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감옥에 있을 때 고멜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당신을 잃을까봐.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남자들 앞에서 아첨하고 유혹하던 모습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왕 앞에 엎드렸을 때 제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것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용기를 주셨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셨어요. 고멜이 울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사랑 덕분이에요. 당신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리아 제국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저는 더욱 절박하게 외쳤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강하다. 아시리아가 뭐가 두렵냐? 그들은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다고.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했고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는 심판의 때가 온 것이죠. 저는 성전 앞에서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지만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빴고 저의 말을 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군대가 성 밖에 진을 쳤고 포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멜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이 굶주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이스르엘은 이미 뺨이 홀쭉해졌습니다. 로루하마는 계속 배고파요라고 울었고 어린 로암미는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호세아야, 이제 남쪽으로 가라. 유다로 피하라. 저는 놀랐습니다. 주님, 제 백성들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명을 다했다. 이제 내 가족을 살려라. 그리고 이 메시지를 후대에 전하라. 저는 고멜에게 말했습니다. 짐을 싸야 합니다. 우리는 유다로 가야 해요. 고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금요? 어떻게?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옷가지 몇 벌과 약간의 음식뿐이었습니다. 성을 빠져나가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사방을 포위하고 있었고 야간 순찰이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어둠 속에서 작은 틈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고 남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자. 제가 격려했고 고멜이 아이들을 부축했습니다. 며칠을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고 목이 말랐으며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는데 뒤를 돌아보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르엘이 아버지, 언제 도착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곧이야, 조금만 더라고 대답했습니다. 로루하마는 울지도 않고 묵묵히 걸었고 로암미는 제 등에 엎여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유다 땅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멀리 보였고 성전의 지붕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기야! 고멜이 외쳤고 아이들이 기뻐하며 뛰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성문에 도착했을 때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고멜과 아이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다른 피난민들도 많았고 모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저는 울었습니다. 제 백성들이, 제가 그토록 경고했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다에서도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라.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회개했습니다. 저의 삶과 고멜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사랑의 선지자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르엘은 장성하여 제사장이 되었고 로루하마는 경건한 남자와 결혼했으며 로암미는 말씀을 공부하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붙이셨던 심판의 이름들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고멜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멜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희는 이제 늙었고 머리가 휘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고멜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더러웠는데 당신이 저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아니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도구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 위에 서서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옛 북이스라엘 땅이 있는 곳이었죠. 언젠가는 회복될까요? 고멜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심판 후에는 회복이 옵니다. 저는 손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음녀였던 할머니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셨는지.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듣고 정말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렇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제 저는 늙었고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제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고멜도 완전히 변화되었고 우리의 아이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제가 고멜을 기다렸던 것처럼, 마치 제가 고멜을 다시 찾아가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계십니까?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더럽다 해도,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제 아내 고멜이 그 증거입니다. 한때 음녀였던 그녀가 이제는 가장 경건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멜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여정은 길고 험난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배신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제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사랑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없고 회복될 수 없는 것도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는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삶의 메시지였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